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에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바로 왕과의 만남과 또 축복을 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고 또 죽기까지 사명을 성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도록 중요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선지자,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이며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 대신 순종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해방시켜 주셔서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천상적인 자유와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영생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심으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나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며 축복하며 자기 간증을 하면서 또 고센 땅을 거주지로 받아 자신의 살아온 그 인생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왕은 야곱에게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고 야곱은 목축업을 조상 대대로 해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왕은 야곱에게 국경 근처 풍요로운 고센에 거주하게 하고 바로 왕의 가축도 관리하는 특권을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하는데 족장의 대표로서 그렇게 인사하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기반해서 열방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복을 전하는 내용이 7절인 것입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갔지만 오히려 애굽 왕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에서 형 에서와의 갈등, 라반과의 갈등, 요셉 사건 등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해되고 만족된 것을 고백하고 그런 험악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야곱과 같이 굴곡진 인생이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기근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돈, 가축, 토지, 또 자기 자신까지도 바로에게 다 팔고 종이 됩니다. 기근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과 주변국들의 모든 돈을 걷어들이고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돈과 가축을 팔고 나중에는 토지와 자신들까지 다 국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는데 제사장은 바로 왕에게 녹을 받아 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하는데 이 토지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땅을 주고 재배해서 5분의 4는 자기가 먹게 하고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이 풍족하게 하는 토지법입니다. 공산주의의 거짓 평등법이나 또 자본주의의 그 소유적인 소유의 욕망에 그런 기반한 법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법이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법입니다. 아주 자애로운 법인 것입니다. 요셉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도 감안했을 것이고 요셉의 놀라운 통치 앞에 모든 백성들은 자신이 바로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다 나라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치자 요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은총을, 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굽에서 17년을 산 야곱은 자신의 기업이 가나안임을 잊지 않고 요셉에게 가나안에 장사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야곱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가나안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도 자신이 묻힐 곳은 가나안,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산 땅, 그 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말하며 요셉에게 환도뼈 맹세를 29절에 하게 합니다. 이 환도뼈 맹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인애와 성실함으로 그 맹세가 절대적이며 엄숙하다는 의미로서의 맹세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죽을 때까지 항상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 있어야 할 곳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당장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깨닫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덧입혀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